기도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기도의 순서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보았고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기도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받는 그러한 부분도 있지만, 비유하자면 하나님의 손에 있는 보물을 낚아채는 것이 기도가 아니요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과정이 기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다는 것은 그분과 사귐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분의 마음을 알아가고 그분을 닮아가는 과정이다. 이러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난주에 기도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이거를 원하시겠구나, 그런 마음 가운데서 무엇인가를 감동 가운데 순종하고 행하셨다면,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위로와 기쁨을 분명히 체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서 기도의 세계가 좀 더 깊어지는구나, 기도가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것만이 아닌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또한 기도를 이야기하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래야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 하나님 자신 성령님을 주신다는 말씀을 나누었는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을 일부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깊이 기도를 하고 또 릴레이 기도를 하신 분들은 뭔가 이전과는 다른 마음의 상태를 느끼게 되어져요. 확실히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면 내 심령의 기쁨과 평화가 이렇게 차오르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좀 더 깨어서 기도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뭔가 우리에게 각성을 촉구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 행적을, 예수님의 언동을 성경 복음서를 통해서 이렇게 보다 보면 두 가지 면이 두드러집니다. 하나는 어떤 면이냐면, 참 예수님은 따뜻한 분이시구나 하는 측면이에요. 가난한 자, 병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세리, 창녀, 어떤 사람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내어치지 않으시고 그 품속으로 품어주십니다. 그런 걸 볼 때마다 우리 예수님은 진짜 좋으신 분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런가 하면 그 반대의 측면이 있어요. 교만한 자, 강팍한 자, 예수님에게 대적하는 자, 진리에 대해서 고의로 거부하는 자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아주 매몰차게 대하시는 그러한 측면이 있습니다. 너 깨어져라, 너 새로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교만하고 죄를 짓고 있는데도 우리 마음속에서는 그래도 나를 안아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야지,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심지어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죠. 이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다 같이 이게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면이고, 이게 진리의 두 측면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겸손하게 진리에게 나가면 진리는 우리의 힘이 됩니다. 그러나 교만한 마음과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진리에게 나가면 진리에게 내 침을 당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어떤 자에게 임합니까? 마음이 겸손한 자, 즉 마음이 가난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에게 천국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각성을 촉구하면서 따뜻한 훈풍이 부는 것이 아니라 찬바람이 쌩 하고 불어서 정신이 바짝 나게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같이 한번 서로 권면합시다. 정신 차리고 믿읍시다. 시작. 정신 차리고 믿읍시다. 이 말씀은 정신 차리고 믿으라 라고 하는 것이죠. 왜요?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냥 꼴 보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못마땅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아들, 딸이 헤매고 있으면 너 정신 차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씀이 성경에는 많이 있죠. 한번 이런 말씀을 살펴봅시다. 20절과 2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바리새인이 와가지고 묻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압니다. 다만 언제 임하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가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동문서답이에요. 시간에 대해서 말하는데 예수님은 엉뚱한 이야기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동문서답을 할 때는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뭔가 너희가 질문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질문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때 임하는지 가르쳐 달라고요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도 모른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왜 지금 엇갈리고 있는 것입니까? 이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현실 속에서 자기들의 꿈과 야망, 이런 것들이 실현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들의 꿈은 뭐예요? 로마인들을 쫓아내고 유대인들의 강력한 국가를 만드는 나라, 그게 그들의 꿈입니다. 침략을 받았잖아요. 식민지 백성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을 쫓아내고 우리 다윗의 왕국과 같이 뽐낼 수 있는 그런 나라 좀 만들자,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 바리새인 유대인들처럼, 그래 하나님의 나라 그게 뭐야? 내가 원하는 것이 실현되는 나라지. 내가 원하는 풍요, 내가 원하는 성공, 내가 원하는 어떤 그러한 정말 만족한 삶, 하나님의 도움으로 성취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지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유대인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눈에 보이게 화려하게 임하는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이미 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어려운 거예요. 아니, 어디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습니까? 지금 바리새인의 마음 속에 임한 겁니까? 바리새인들의 관계 속에 임한 것입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면 어디에 임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신 곳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임재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실 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시작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대표적인 장면이 그 앞에 있거든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한 장만 앞으로 가보시면 누가복음 17장 7절부터 10절을 보면, 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나라구나 하는 것을 인상적으로 보여줍니다. 어떤 종이 있습니다. 밭을 갈고 양을 치다가 돌아옵니다. 주인이 밥을 먹습니다. 그때 주인이 이렇게 말하는 주인이 있겠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예,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 밥 드십시오. 내가 서빙하겠습니다. 이런 주인이 있겠는가? 이런 주인은 없다는 거예요. 아, 너 양치고 왔구나. 그러면 내 곁에서 띠를 띠고 나를 시종 들어라. 내가 다 먹은 다음에 네가 먹어라. 이렇게, 그게 주인과 종의 관계다. 그러면서 10절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종의 태도를 가진 사람들의 모습.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주님, 예수님께서 주님이시고 나는 종입니다 라고 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는 거예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와라. 그래야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 여러분, 이 7절부터 10절까지를 읽을 때, 야, 마음이 왠지 불편하신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좀 떠받들어 주셔야지, 나를 좀 위로해 주셔야지, 나를 좀 인정해 주셔야지, 나를 종으로 밑으로 취급하면 어떡하시나, 좀 불편하신 분이 있습니까? 우리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이 구절을 읽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왜요? 현대인들은 한없이 자아가 팽창되어 있거든요. 어디를 가든지 내가 우쭐거리고
내가 그럴듯하게 보이고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존귀함을 여겨야만, 그래야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지, 내가 종이 되는 곳은 하나님 나라 아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구석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진짜 좋으신 왕이요, 그분이 창조주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나를 다스리기 때문에 나는 종의 자리도 하나님 감지덕지합니다, 이러한 낮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많은 사람이 아픔을 경험하고 상처가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어지죠? 우리들이 서로 미숙해서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결정적인 뿌리는 뭐냐면, 저부터 시작해가지고 뭐냐면, 우리가 인정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하면 그때부터 시험이 드는 거예요. 그때부터 상처가 되는 거예요. 우리 현대인들은 많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진짜 7절부터 10절에 있는 종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진짜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참된 자세라고 한다면, 여러분, 조금 서운해도, 조금 상처가 되고, 조금 아픔이 되었고, 조금 섭섭해도, 여러분, 나는 이러한 대접도 너무 감사할 뿐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갖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 다시 한번 잘 생각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서 내가 우쭐거리고 대접받고 인정받고 그래야만 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이런 마음이 있다면 완전히 이거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다. 이거 근본이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이 되었을 때 들어갈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나라다. 근데 바리새인 제자들, 이런 나라 인정을 안 합니다. 이런 나라를 안 좋아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이런 식의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이나 제자들이나 우리들이나 하나님 나라를 정확하게 알 때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그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예수님은 진짜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나는 종입니다. 종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할 뿐입니다. 그리고도 자랑하고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내가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의 기본이 반듯하게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유대인, 바리새인뿐만 그런 게 아니라 제자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22절 이하의 제자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를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가 인자의 날을 하루를 보고자 할 때 보지 못하리라. 조금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미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임한 이 나라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인자가 다시 오시는 재림을 통하여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어지는 그 과정 가운데 있거든요. 그 과정 가운데 있는데, 이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야, 예수님이 왕이 되면 그때 우리가 한 자리 차지하겠지, 언제 그런 날이 오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인자가 재림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어지는 그런 날을 너희들이 그 과정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그 과정 가운데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여기에 너희들의 부정적인 모델, 반석 같은 타산지석 같은 모델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타산지석의 모델이 누구입니까?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고 롯의 사람들, 롯 시대의 사람들이 바로 그러한 타산지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26절에 보면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그때나 이때나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노아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까지 120년의 세월이 있었습니다. 노아가 전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물로 심판을 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120년 동안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하나도 돌이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에 자기 식구 8명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무엇에 그렇게 몰두하면서 살았냐? 뭐에 몰두하면서 살아가지고 심판이 온다고도 하는데 그렇게 못 듣느냐는 거예요. 뭘 했습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인생은 네 박자, 이 네 박자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심판이 온다는데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아무리 심판이 온다고 해도 안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구원을 놓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걸 놓치게 되어지는 거죠. 롯의 때 보십시오. 28절에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그 다음이요 시작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얼마나 상행위를 많이 합니까? 심고 농사 짓는 거죠. 건축하고 이런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거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건설하고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당연히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에 함몰되지 말아라. 이것을 신처럼 모시지 말아라. 물질이 너희의 신이 아니다. 너희가 다스려야 되는데 너희는 신처럼 모시고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냐? 한 번은 물로 확 쓸어버리고 한 번은 불로 확 쓸어버렸다. 주님이 오실 때도 마찬가지다. 너희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건축하고 농사짓고 상행위하고 그런 거 결국은 다 쓰러지는 그런 날이 반드시 오게 된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거를 기억하고 이거에 함몰되지 않도록 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대표적인 사람으로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3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롯의 철을 기억하라. 한번 외쳐봅시다. 롯의 철을 기억하자. 네, 롯의 철을 기억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롯의 철은 어떠했습니까? 소돔성이 불타고 있을 때 소알성으로 이동해가지고 거의 성을 다 들어가는 중이었습니다. 바깥에서 볼 때는 저 사람들은 그래도 구원을 받았네 라고 외부에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롯의 처는 계속해서 불타고 있는 소돔성을 바라봅니다. 뭐 때문에요? 미련 때문에. 뭐 때문에? 미련 때문에. 뭐가 그렇게 미련이 많이 남았을까요? 자기가 평생 거기서 모았던 재물, 그거 불타고 있거든요. 자기가 평생 즐겁게 누렸던 향락의 그 도시가 불타고 있거든요. 생각하니까 너무 아쉬운 거예요. 생각하니까 너무 속상한 거예요. 구원 얻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재물 불타고 그 다음에 향락이 불타는 것이 너무 속상해가지고 계속 돌아보면서 원망하는 마음이 들었겠죠. 왜 하나님은 저런 걸 다 불태우시는 거야? 그랬더니 어떻게 돼버렸더라?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더라. 너희가 소금 기둥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롯의 처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많습니다. 인상적인 영화의 장면이 있는데요. 영화 타이타닉 아시죠? 타이타닉에 보면 거기 양복 입은 신사, 멋진 신사가 나옵니다. 배가 이제 이 빙하를 만나가지고 전복되어지기 직전입니다. 사람들이 다 탈출하는데 이 사람이 금덩이를 발견했어요. 골드바 있잖아요. 그거 하나만 있으면 얼마나 부럽습니까? 여러분, 그죠? 그런 골드바가 있는데 골드바를 딱 발견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양복 주머니에 다 구겨 넣습니다. 그죠? 그리고 수영해서 나오려고 합니다. 근데 이 골드바가 무거운가 봐요. 그래갖고 깔아앉는 거예요. 그러면 빨리 벗어버리고 나와야 되잖아요. 이거 빼놓지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그 무게 때문에 결국은 물 밑으로 꼬르륵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에휴, 저렇게 어리석기를. 여러분, 옆 사람 보면서 한번 그 나쁜 시절 아니까 그게 너일 수 있어. 시작. 그게 너일 수 있어. 그게 우리일 수 있어요. 에?
그게 우리일 수 있어요. 안타깝게도. 정말 골드바 그것만 있으면 내가 될 텐데. 그러니까 죽어가면서도 그거 못 놓는 거예요. 죽어가면서도 못 놔요. 아유, 목사님, 나는 안 그래요. 네, 나는 그렇게 열심히 살지도 않아요.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살지 않고 그렇게 집착이 강하지 않을 수 있지만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시금석을 한번 우리에게 싹 긁어보면 돼요. 시금석이라는 게 있잖아요. 갖다가 이 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긁어보는 시금석,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비슷한 구석이 있는데 진짜 내 안에 그런 게 있어요.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술로는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다 고백하죠. 근데 속으로는 이거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있다니까요. 어떤 분들은 돈이 없으면 죽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요, 돈을 잃어버리면 우울증 걸려요. 돈을 잃어버리면 자살 충동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돈 꿈을 늘 꿔요. 백일몽도 돈 꿈이에요. 내가 돈이 생긴다면 이렇게 행복할 텐데 하면서 혼자 꿈을 꿉니다. 백일몽. 그것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훔치고 멸망시키려고 온 것이다. 근데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 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이렇게 생각한다고 합시다. 내가 돈이 없고 사랑에 실패했고 집도 없고 변변한 집도 없고 그랬으니 이번 생은 망하였다, 이 생 망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그런 분이 바로 롯의 처와 같은 사람입니다. 내가 지금 롯의 처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데, 진짜 천지를 만든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독생자를 내어주셨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영원한 천국과 삶을 허락해 주셨는데, 나는 집도 없고 성공도 못하고 돈도 없고 변변한 사랑도 못했으니 내 이번 생은 망하였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모욕해도 너무 모욕하고 있는 삶을, 내면을 지금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깊이 애통해하고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나도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우리 시대의 교육이 그런 거예요. 우리 시대가 전부 이런 거를 추구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주님이 강력하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그런데 어려서부터 전부 무슨 교육을 받았냐?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마실 것인가? 어떻게 하면 좋은 배우자, 더 좋은 교육과 더 부유한 집안에 더 좋은 외모를 가진 배우자 만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저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인가? 늘 그런 교육을 평생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게 우리 인생의 목표고 이게 우리 인생의 행복을 좌우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이 시대를 본받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롯의 처가 지금 거의 구원을 받은 것 같았어요. 그렇지만 소금 기둥이 되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생활 다 잘하는 것 같아요. 예배도 잘 나오고 헌금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그런데 속마음은 어떻게든 하나님 도움으로 내가 원하는 이 풍요 얻어내야지,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롯의 처하고 결코 거리가 멀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런 말씀이,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이 좀 위협적으로 기분 나쁘게 혹시 들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 살리고자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2002년도에 코미디언 이주일 씨가 그렇게 이 공익 광고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 그러냐면, 여러분, 담배가 맛있습니까? 그거 톡입니다. 이 광고를 했어요. 이주일 씨가 폐암을 앓고 폐암 말기에 이 광고를 해가지고 이주일 씨를 많이 사람들이 사랑했기 때문에 흡연율이 10% 떨어졌다고 그래요. 엄청나게 떨어졌죠. 그때 이주일 씨가 우리를, 흡연자들을 위협한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담배를 평생 피고 폐암을 앓고 보니 너무 이것이 안 좋더라. 나 담배 맛있게 핀 사람이다. 그런데 그게 사실은 독을 피고 있었던 것이다. 이 말이잖아요. 하나님은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우리가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롯의 철을 기억하고 너희가 돌이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게는 데드라인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이고 하나는 우리가 죽는 것이잖아요. 그 전까지는 돌이켜야 되는 거잖아요. 인류에게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두 가지가 다 너무 멀리 있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지금 내게 임박했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안 그렇죠? 멀리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지가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것이 그렇게 우리 마음에 안 다가옵니다. 많은 사람의 마음에 안 들어와요. 세상의 것들에 많이 취해져 있으면 에휴, 뭐 그냥 그 먼 이야기, 한 귀로 들려왔다가 한 귀로 흘러나가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근데 노아 시대도 그렇고 소돔이 멸망할 때도 그 사람들 그렇게 받았다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설마 물로 심판하겠어? 120년 동안 기회를 주었는데도 한 사람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설마 불로 심판하겠어? 롯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그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임함이 그렇게 임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경고를 하는 거죠. 우리가 요즘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의성의 산불, 미얀마의 엄청난 지진, 전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 우리나라 전국의 혼란한 상황, 이런 걸 보면 야, 이거 참 세상이 혼란하구나. 이러다가 주님이 오실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있잖아요, 진짜 깨어있는 분,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지금 체험하고 있는 분은 그런 일이 있어도 두려운 마음이 안 듭니다. 주님 오시면 주님 앞에 좀 혼자나게 좀 충성스럽게 살지는 못해서 죄송하지만 주님, 저 주님 곁에 가고 싶어요,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근데 깨어있지 못하는 분은, 그리고 믿음은 있어요, 근데 깨어있지는 못해요. 그러면 이런 이야기 들으면 갑자기 불안해집니다. 이거 내가 괜찮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주님이 오시면 괜찮습니다, 이런 쪽입니까? 아니면 좀 불안해지는 쪽입니까? 지금 내가 영적으로 어디에 있는가, 그 바로미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이 오시면 정말 주님 환영합니다, 주님 기다렸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충만하면 이런 마음이 돼요. 주님이 보고 싶은 마음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나 개인의 죽음 누가 부정합니까? 나 반드시 죽는다는 거 누가 모릅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거 멀리 있다고 생각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진짜 죽음 멀리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요, 1960년대에는 평균 수명이 52세였어요. 근데 지금 2020년대가 되니까 평균 수명이 84세예요. 30년 이상 늘어버렸어요. 엄청 늘었습니다. 60 평균 수명이 그 52세 때는 40대들이 전도가 잘 됐습니다. 언제 갈지 모르니까. 근데 지금 84세가 되니까 60대, 70대도 본인이 청춘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아직 멀었다, 회개할 시간 많이 남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전도가 잘 안 돼요. 근데 진짜 내일이 보장이 되냐고요. 여러분, 죽을 사자 있잖아요. 죽을 사자를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일자, 그 다음에 저녁 석자입니다. 그리고 저게 비수 비자예요. 그러니까 비수가 뭐냐면은 화살촉이라는 뜻도 있고 이렇게 짧은 단검 같은 그런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어느 날 저녁에 비수가 날라와서 칵 하고 죽을 수 있는 게 죽을 사자입니다. 이 전쟁터에서 나온 단어일 수 있어요. 그렇죠? 보초 서고 있는데 저기 숨어 있다가 표창 탁 던지고 혹은 화살로 팍 쏘고 가는 거예요. 그게
죽음이구나. 죽음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언제 너에게 화살이 날라올지 모른다. 죽음의 화살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깨어 있어라. 여러분, 다음에 깨어날게요. 다음에 돌이킬게요. 다음에 회개할게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깨어 있다고 다짐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세상에 너무 취해 삽니다. 주님, 제가 쾌락에 너무 취해 삽니다. 죄를 아직 끊어내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거 나중에 회개하지 말고 지금 이 자리에서 회개해라. 지금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전도하면 그래요. 내가 다 인생 어느 정도 애들 키우고 다 여유가 되면 나올게요. 그때 나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죠? 그때까지 살아있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내가 나중에 회개할게요. 그래요. 여러분, 회개가 내 마음대로 됩니까? 진짜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잘 생각해요. 지금 마음에 회개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 이거 은혜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게 언제냐면 내가 죄를 짓고 이렇게 가면은 망한다는 걸 알아요. 근데 회개할 마음이 안 생기는 게 진짜 그거 힘든 겁니다. 하나님, 나 큰일 났습니다. 나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할 마음이 안 생겨요. 이게 얼마나 힘든 겁니까? 그런데 우리 지금 이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회개할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이킬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돌이킬 수 있는 힘도 있고 지력도 있고 건강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회개하고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이 아닌 지금 깨어나야 됩니다. 나중이 아니라 지금 회복돼야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기회가 있다고 보장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만큼 이 심판은 너희 앞에 임박해 있다. 그게 언제인지 아무도 모른다. 지금 이러한 경고를 우리에게 해 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지금 이 자리에서 깨어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가 있어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은혜가 있으면요, 주님의 심판의 말씀이 하나도 위협적으로 안 들려요. 주님 오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마음이 듭니다. 은혜가 충만하면요, 심지어 주님 지금 저 데려가도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가족들은 힘들겠지만 저는 좀 걱정할 게 없네요. 주님 품 안에서 눈을 뜨게 될 거니까, 이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불안 내가 이렇게 믿다가 천국은 갈지는 모르겠어. 천국 앞에서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나같이 시원찮게 믿어갖고 될라나? 이렇게 불안하게 믿어가지고 되겠습니까? 은혜 충만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됩니다. 언제요? 지금 받아야 돼요. 나중에 받을 기회가 있겠지. 아니요, 지금 받아야 됩니다. 다음번을 기약하지 말고 지금 이 자리에서 은혜 받겠다고 다짐을 하시고, 이번 부흥에서 은혜 받겠다고 다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은혜 받는다는 게 뭔 말이에요?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을 받는 거예요. 내가 이런 거 기도했는데 말씀으로 혹은 현실적으로 응답을 받는 게 은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고 나면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발걸음이 가벼워져요. 어떤 분들은 온 세상의 무게를 어깨에 짊어지고 쭉 처지면서 살아갑니다. 은혜 받으면 발걸음이 경쾌해지는 것입니다. 삶에 대한 열정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봉사에 대한 마음이 생겨나고 주님 앞에서 죽음조차도 두렵지 않고 주님을 보고 싶은 마음이 커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만 살 수 있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사모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3일 동안 삶의 우선권을 하나님 앞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내일 모레 새벽과 저녁, 하나님, 나는 이럴 때 은혜 받아야 됩니다. 다음번에 기회가 있겠죠? 그거 장담 못한다 그랬죠? 하나님이 지금 이번에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런 때 여행 가고 뭐 그러는 사람은 진짜 이거 큰 실수하는 것입니다. 우선권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베푸신 잔치에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은혜 받는데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해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우쭐대는 그런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나는 다스림을 받는 그 나라,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에 내가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때가 아닌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진정한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부흥의 우선권을 들고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가운데 내가 은혜 받고 새로워지고 죄 회개하고 변화가 되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여 외치고 은혜 받기를 위하여 내 목소리가 내 귀에 들릴 정도의 그러한 소리를 내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번에 회개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은혜 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여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우쭐거리고 내가 최고가 되는 그러한 나라, 내가 꿈과 야망을 실현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성령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러한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강하게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지금 이 자리에서 은혜를 모두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삶의 우선권을 하나님에게 둘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서 다 하나님의 정말 백성답게 롯의 처하고는 완전히 다른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만이 가장 왕이 되시고 이 세상의 헛된 욕심,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헛된 생각들을 뿌리치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진리로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우리가 왕이 되고 우리가 좋은 노릇하고 우리가 주인 노릇하고 하나님이여 우리가 우쭐거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님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시오 하나님의 다스림을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종의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 우리가 들어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요니 이 천국을 우리의 삶 속에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롯의 처를 기억하며 깨어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음번에 먼 훗날에 돌이키고 은혜 받고 그때도 기회가 있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이번에 진짜 나는 은혜 받으면 안 된다, 그런 어떤 각오와 결심과 사모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모두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중진들, 리더들 더 깨어있게 하시고 더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더 깨어있는 우리의 중진 리더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한 번도 은혜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앞자리에 서서 은혜 사모하고 은혜 받고 변화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